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드로아에서 이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이죠.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왜 하나님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는 것을 막으시는가, 기도하는 중에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 환상을 보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그 마게도냐를 향해서 직행하는데,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만난 이 예비된 사명자가 바로 루디아죠. 강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 집으로 초청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바울이 그 루디아가 그 지역을 살릴 사명자임을 이제 알게 되고 캠프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 귀신 들려서 점하는 소녀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이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매로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이 복음 속에 들어오는, 그 시스템 속에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한 그 애정이 깃들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굉장히 도움을 줬거든요. 바울을 섬기고 기도하고 이런 선교의 든든한 그런 이 섬김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뭔가 이 애정과 그런 사랑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도왔던 교회예요. 기도와 또 물질로 섬기고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선교 사역을 전적으로 후원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낸 이 헌금이, 선교 헌금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물질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런 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잘해야 돼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깊은 지하 감옥에, 우리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 지하의 로마의 깊은 감옥에 투옥됐을 때 바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죠. 끝까지 바울을 도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금은 기부가 아닌 투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여러분이 한 나라를 놓고 선교하는 것, 이게 영원한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사업가가 우리 조선 땅에 병원을 짓는데 자기 재산을 헌신했다니까요. 근데요, 그분은 그렇게 선교헌금,
그 병원을 짓는데, 조선 땅에 병원을 짓는데 그 헌금을 했지만 지금은 죽고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은 영원히 남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영원토록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축복이에요. 한 나라를 살리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의미를 알고 항상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은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요, 젊은 교인이요, 또한 바울의 제자죠.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로마까지 가서 빌립보 교인들이 모은 그 성경금을 전달한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8절에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나는 풍족하다. 그때는, 지금은 교도소 감옥에 갇히면 밥 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갇히게 되면 영치금을 넣어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기약이 없는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누군가가 이게 영치금을 넣어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 바울의 소식을 듣고 성경금을 모아서 정말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그 헌금을 전달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 에바브로 디도가 쓰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디도 편에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준 이 성경금으로 나는 풍족하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여러분의 물질을 아끼고 아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하나님은 그거를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필요를 너에게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바브로 디도를 왜 오늘 언급하는가?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참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바울은 그 디도를 이렇게 소개하죠. 그는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함께 형제는 자. 또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우는 군사. 또 나의 필요를 돕는 자. 쓸 것을 돕는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동역자 정신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이 동역자 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의 동역자가 될 거야. 나는 정말 우리 목사님의 형제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정말 나는 목사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가 되고 나는 목사님의 모든 쓸 것을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동역자 정신.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형제라고 그랬죠.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의지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형제입니다. 그렇죠? 나는 근데 형제들이요 그렇게 나를 돕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대처나를 보면은 가장 어려울 때는 형제가 필요하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는 형제가 도움을 주잖아요. 저희 매형이 보니까 참 그 큰아들이에요. 근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머리는 좀 있는데 집안은 어려운 거라. 그래서 이 삼상한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삼상한학교 가서 장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ROTC 장교로 이 학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 있으면 장교로 있으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생들 다 키웠다니까요. 그 3명의 이 동생들을 다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할 때까지도 다 지참금 보내주고. 그러면 지금 보면은 그 매형의 그 동생들이 형의 말을 아버지 말처럼 들어요. 순종해요. 왜?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그 동생들을 그렇게 뒷바라지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형제들이 이 형을 고마워합니다. 항상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의지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게 바로 이 형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 간에 교인들 간에 서로 형제, 자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 성도를 보고는 형제님, 또 여자 성도를 보고는 자매님. 로마서 16장에도 보니까 바울이 베베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의 자매 베베. 나의 충성된 자매 베베.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교인들을 보고 내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는 뭡니까?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교회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는 모든 형제라 이 말이에요. 모든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형제 간에서 다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형제니까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근데 제가요, 그게 굉장히 친근한 것 같아요. 형제님, 자매님.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집사님, 그렇죠? 성도님. 근데 초대교회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놓고 뭐라고 그래요? 나의 형제다. 그 말은 뭡니까? 나에게는 둘도 없는 형제다.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바울의 그 모든 것을 뒷바라지했던 그런 사랑스러운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둘도 없는 그런 형제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목사님이 의지할 수 있는, 때로는 목사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목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목사가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나의 형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수고하는 자. 혼자 수고하면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함께 수고하면 서로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목사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또 집사를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각 기관을 세우고. 왜? 이 목회라는 것은 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함께 수고함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수고하고,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자이죠.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목사님이 주일날 광고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가 함께 받을 기도 제목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함께 수고해야 돼요. 다른 사람 하겠지? 발짱 끼고 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동역자 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함께 형제다. 함께 동고동락하는 한 형제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수고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다. 목사 혼자 하려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홈네스가 돼가지고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교회는 영리단체가 아니잖아요. 사업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영리단체예요. 철저하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힘써 세우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요, 이 목회자는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뛰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보면. 뭐 그런 외로움이 탁 올 때가 있어요. 내색은 안 쳐. 근데 여러분이 조금 같이 수고하고, 같이 우리가 동역한다면, 목회자의 수고도 덜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에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될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미션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미션이 뭔가? 내가 이 교회에서 나의 미션이 뭔가? 내가 중직자로서 나의 미션, 그냥 명찰만 중직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명찰만 집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 나의 미션이 있잖아요. 나의 미션이 뭔가?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았잖아요.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세요? 40일 동안 미션을 전달한 것입니다. 개인에게 미션을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되면요. 안수 받잖아요. 그때 미션을 찾아야 돼요. 나는 장로로서 교회를 세우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조만식 박사는요. 뒤에서 신발 정리했다니까요. 얼마나 바쁜 분입니까? 정치인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바쁘지만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그 헌신자로서 나의 미션은 뭔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세에 있는 정치인이 교인들의 신발 정리한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큰 교회 가보세요. 장로님들이 다 주차 정리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철저하게 섬김을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목에 힘주고 그게 아닙니다. 목사도 목에 힘주면 안 돼요. 같이 수고하고 같이 섬기는 동역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 이전에 동역자라 이거예요. 장로님 이전에 동역자라 이거예요. 함께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함께 군사된 자요. 군사는 어떤 자입니까? 무장하고 싸우는 자잖아요. 적과 싸우는 거예요. 바로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은요, 사단의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단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게 사단이 어떻게 해서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부의 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간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돼요. 전 성도들이 무장하고 칼을 들고 교회를 지켜나 세워나가야 돼요.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서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단은요, 복음 깨달은 자를 어떻게 해서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대적할 존재예요. 속아줄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말고 대적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나타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함께 군사가 돼서 이 지역의 강한 자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 혼자 어떻게 싸우겠냐 이 말이에요. 같이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 있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싸우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싸우게 되면 흑암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실 때 2명씩 짝을 졌다니까요.
혼자 가서 전도할 수도 있겠죠. 2명씩 짝을 지어서. 그리고 현장에 내보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복음 전할 때 한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해줘야 돼요. 왜요? 사단이 복음 듣게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 사람의 귀를 닫습니다. 마음을 탁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옆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복음 전할 때. 왜? 사단이 이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때 이제 우리가 7가지를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늘 군대 분말과 불병과 동원되게 줘. 이 사람을 불신앙으로 잡고 있는 이 흑암을 결박시켜줘. 오늘 이곳에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세계복음화 현장이 그때 이제 한 사람은요 계속 싸우는 거 없다고 막 옆에다 대고 막 들리는 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마음속으로 싹 또 옆에 있는 애기가 방해하면요 다 아줌마가 쭈쭈바 사줄게 하면서 딱 데려가. 그거 아이에게 또 복음 전하고. 왜? 오늘 이 사람이 생사가 갈린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뭐예요?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라고 합니까? 왜 연약한 성도를 그 중보기도 해야 돼요? 새 신자들은, 새 가족들은 또 영적으로 문제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홀로 영적 싸움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자꾸 속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은요, 새 가족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새 가족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예배 드리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의 양식으로 성장하는 걸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해 줘야 돼요. 정말 제 주변을 보면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중보 기도를 많이 해요. 내 기도 많겠죠? 내가 나를 위해, 우리 자식을 위해 남편을 놓고 기도해야 될 제목 많겠죠? 근데 여러분은 중보 기도가 더 많길 바랍니다. 한 8:2 되면 돼요. 여러분의 기도 한 20% 해봐요. 하나님 다 알고 있잖아요. 80%를 중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들을 넣고, 여러분이 양육할 영혼들을 넣고, 우리 사가족들을 넣고,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넣고,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사가족들이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 교인들이 이 모은 성경, 이걸 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이걸 전달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목회자도요, 쓸 데가 많아요.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이 걱정할까봐 이 새벽 예배 끝나면요 가마솥에다 불을 뗀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오늘도 식사하고 계시는. 옛날에는 어려웠잖아요. 보릿고기도 있어. 교인들도 어려운데 교인들인데 폐 안 끼치려고 그냥 가마솥에다가 물 넣어놓고 그걸 끓이는 거예요. 불 떼는 거예요. 기둥에서 연기가 확 그러니까 아, 우리 목사님 오늘 아침에 밥에 드시는구나. 실상은 굶고 있는데.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어려운 거 교인들 찾아다니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저 어려워요. 그렇게 말합니까? 목사는요 탤런트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 내색 안 씁니다, 여러분. 탤런트라니까. 그래야 되고 고차하게 교인들에게요 목사님 내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없을 거예요. 목사는 정말 필요한 게 있다. 여러분이 그걸요 목사님 놓고 다 기도하면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이 정말 주의 종을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걸 놓고 기도해봐요. 질문해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그걸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훈련도 받을 수 있고 참 우리 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는 동역자잖아요. 우리는 동역자 정신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봅니까? 온 교회, 전도자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요. 그 정도 여러분이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바로 이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행복이 뭡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까? 기분은 좋겠죠. 행복 아닙니다. 목회자의 행복이 승합차 타고 다니다가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겁니까? 정말 이 50평 아파트에 사는 겁니까? 목회자의 행복 아니에요. 만약 그게 목회자의 행복이었다. 그 목회자는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행복은 뭡니까? 이런 동역자 정신을 가진 동역자가 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참 목회자의 행복이에요. 그 로마서의 16장에 어떤 사람은 바울 목사의 동역자요. 또 보호자요. 또 어떤 사람은 식주인이요.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요. 또 정말 사랑을 입은 자요. 친척과 같이 가까운 자요. 목회자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요.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자랑스럽게 그걸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들이 정말 로마의 정신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뒤에서 서포트했기 때문이죠. 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의 별명을 다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별명 하나씩 갖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 나는 정말 목사님의 생명과 동역자가 될 거다. 나는 목사님에게 있어서 식주인이 될 것이다. 진짜 이런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감이 투철한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션을 줬다. 생명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중직자의 미션을 줬다. 거기에 생명 걸어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집사로 세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미션을 생명을 걸어야 이 말이죠. 사명감이 투철한 자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선교 헌금을 빌립보에서 저 로마 감옥까지 전달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모아도 이걸 전달할 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야 텔레뱅킹으로 하면 되겠지만 지금이야 가서 배 타고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전달하면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데요 40일 걸려요. 40일. 배 타고 걸어서 낙타 타고 왕복하면 며칠 걸리겠어요? 80일. 80일. 2달이 넘는다. 2달하고 보름이라니까. 그 길을 자전거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걸 걸어갔다. 그럼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바울도 그 선교하면서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몇 번 죽을 고비를 얻겠다니까요. 때로는 사막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또 이 도둑들이 있고 산적들이 있잖아요. 강도들이. 근데 그 헌금을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은 1,000,000원짜리 수표, 자기합 수표지. 그때는 한번 돈보따리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요. 정말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리래요. 왕복 80일 걸리는 그 거리를 자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에바브로 디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가? 그걸 찾아내고 거기에 이제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을 받으면요,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한 주간의 미션이 뭔가?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거 실천할 게 뭘까? 꼭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말씀 흐름을 따라간다고 그래요. 이걸 보고 말씀의 길들이 했다고 말해요. 이걸 보고 말씀 성취라고 말합니다. 한쪽으로 듣고 은혜 받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속에는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 미션을 찾아내야 되겠죠. 138 언약만 붙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미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미션을 감람산에 40일 전달한 거예요. 그 미션을 받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이에요. 왜? 그 미션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왜요? 그 미션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날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미션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디도는 이것은 나만 할 수 있는 미션이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 80일 거리를 갔다 가야 하는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디도는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이다. 자원했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금을 가지고 로마를 가다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신학자들은 풍토병이었다. 이렇게. 그 죽을 병이 걸렸는데 불구하고 그 몸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그 거리를 갔다. 한마디로 바울을 감동시킨 거예요. 빌립보 교인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죽게 되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미션을 끝까지 완수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큰 미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책임감이 강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미션을 끝까지 완수해낸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나의 형제다. 나의 군사다. 가까이 둘 군사, 동역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울 때 반드시 미션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미션을 모르겠는데 디모데 후서를 딱 봐봐요. 집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권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장로는 이런 사람을 세워라. 이게 미션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요, 그 미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감 있게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 미션에 내가 투철한 겁니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끝까지 완수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신이 병이 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까봐 근심했다니까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병드는 것 때문에 근심할까봐 그것 때문에 근심했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끝까지 미션을 완수해낼 줄 믿습니다. 대체나 그렇더라고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교회에 생을 걸더라니까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죽을 병인데요, 하나님이 고쳐 낫게 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진짜 더 큰 미션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교회를 세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빨리 불러갑니다. 왜요? 이건 내 인생에 미션이 없는 거라. 그냥 미지근한 신앙이라. 이 땅에서의 미션이 없을 바에야 그냥 빨리 천국에 가는 게 좋아요. 이 세상 여러분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고 나면 또 근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미션이 없으면 빨리 그냥 천국에 가서, 천국은요,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한 파라다이스라. 빨리 갈 분들은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미션 없는 사람은 빨리 갈 필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려주신 것은 내가 남은 생 감당해야 될 미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후대를 키우고, 내가 선교하고, 그 미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전도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교회를 세울 전도자, 하나님의 모든 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전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전도자가 그 미션을 완수하기까지 절대 불러가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션을 사명감 있게 투철하게 여러분이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된 거예요, 이 디도는. 오늘 28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이놈이 정말 이 성경금을 전달하러 가다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려주셨구나. 건강이 회복됐구나. 그래서 바울이요, 급히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아,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내 기쁨이 되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이 된 제자, 바울에게 기쁨이 된 일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 이 미션을 끝내 수행하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 자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래서 오늘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자. 여러분, 뭐 때문에 생명 걸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생명 걸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 마태복음 28장에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거하라.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내 주위에 전달되고, 내가 사는 지역에 전달되고, 이 복음이 내가 사는 나라 또 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237 나라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생명 건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오전 설교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 세상이 점점 중하게집니다. 난폭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사나워지게 돼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뭡니까? 육신적이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나워집니다. 여러분, 이 앞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그 가녀린 이 아줌마가, 애기 엄마가 전 남편을 처참하게 살해해가지고 토막내가지고 그 바다에다 다 던져버리고 지금 남편의 그 아들 어린아이를 죽이고, 여자로서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난폭해집니다. 사단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어요. 그 살인자, 그 사단이 들어가면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인할 수 있다니까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난폭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육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로, 내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도록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풍족함을 채우는 자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니까요. 짐승은 뭡니까? 먹을 거 주면 좋아해요. 왜? 육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개는 닭다리 던져주면요, 꼬리 흔듭니다.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면 그 닭다리 가지고 만족한 존재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육신적인 걸 먹어야 건강.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갈급하게 돼 있어요. 배고프게 돼 있어요. 영혼의 배고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네? 부인이 밥을 차려주고 했는데 밥 안 차려주면 신경질 나잖아요. 배고프면 사람은 신경질 나요. 우리 유일이들 보니까요, 간식 안 나오면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엄마 간식을 안 해놓고 갔냐 이거예요. 그래, 전화를 한 통화만 하면 되는데요. 계속 어디냐고 빨리 오라고. 왜?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도 배고프면 신경질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난폭해져요.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이 육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온통 세상이 흑암에 덮이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떡을 떼어줄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저 정치 현장, 경제 현장, 저 세상 현장에 이 복음을 떼어줄, 복음의 말씀을 떼어줄 전도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덮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난폭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자에 행하게 지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처럼요, 그리스도의 일에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자.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이 생을 걸길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복음과 전도에 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복음 전하는 이 미션을 내가 완수하기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올인. 하나님은 어디에다 올인하시는가? 복음과 전도에 올인하는 자. 생명 살리는 것에 올인하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올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동원시킵니다.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내게 다 하나님이 올인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에 올인하면 돼요? 이 복음과 전도.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일에 여러분 진짜 올인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올인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올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는 간략하게 오늘만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전도자를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목회자의 참된 형제예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또 모든 쓸 것을 돕는 그런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며 또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생을 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동역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